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세 번째 수업으로 에스겔서에 기록된 여러 환상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환상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를 배경으로 한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백성에게 다가올 재앙을 경고하지만 멸망 후에 임할 회복도 함께 예언합니다. 에스겔서의 전체 구조와 내용을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에스겔의 사명,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예언,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이방족 속에 임하는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백성들과 땅을 향한 새 소망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구조를 배경으로 에스겔서에 기록된 주요 환상들과 그 환상들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도 다른 선지서들처럼 한 인물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지내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살던 땅이 아닌 추방되어 잡혀온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들의 영향력이 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던 땅을 떠난다는 것은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장소에 제한 없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부르심을 받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폭풍과 큰 구름, 불과 번개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환상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창세기를 연상케 합니다. 폭풍은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 것과 노아 홍수 때 물을 말리기 위해 보내신 바람을 상기시키고,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은 창조 때에 나타난 궁창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비 오는 날 구름 사이에 나타난 무지개 같다는 것도 노아 홍수가 끝난 후의 장면을 연상시키죠. 이렇듯 창세기에 나타난 이미지들은 에스겔서의 원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황을 창세기에 빗대어 바라보게 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 홍수 심판 이후 회복을 기다렸던 노아 이야기가 포로로 있었던 이들에게는 결코 멀지 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폭풍이 밀려오지만 그 가운데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은 흑암 중에서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폭풍 같은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는 가운데 보았던 환상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밑그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은 마른 뼈 환상일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바벨론에 있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이 골짜기는 죽음의 장소로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고,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말씀대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과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생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곧 살아나 극히 큰 군대를 이룹니다. 이 뼈들은 소망 없는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죠.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 38장과 39장에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대적을 상징하는 마곡 땅의 왕 곡을 하나님께서 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곡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끄는 동맹국들과 함께 무장해서 이스라엘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공격해오는 곡의 군대와 그의 연합군은 마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큰 무리로 묘사되죠. 여기서 공격의 대상으로 지목된 이스라엘은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불경건한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그의 권능을 알리십니다. 곡과 연합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치러 오겠지만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의 내용은 상징적으로 악한 세력의 최후 공격을 의미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과 최후의 전투를 벌이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목적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기에 최후의 전투는 모든 믿는 자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기록된 새 성전에 관한 내용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줍니다. 3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새 창조를 보여주고 38장과 39장에서 종말론적 전투를 다룬 후 40장 이후부터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 가운데 성읍과 같은 것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새 성전을 봅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는 담은 거룩한 성전과 성전 외부의 부정한 것 사이에 경계가 되는데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 담이 아주 높았다는 것은 성전이 부정함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와 성전을 가득 채우는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또한 에스겔은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번제단의 남쪽으로 흘러나가고 성전 밖으로까지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문지방 밑으로 스며나오는 미약한 물은 곧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을 이룹니다. 이 강은 신선한 생수의 근원일 뿐 아니라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기도 합니다. 이 생명수를 통해 새롭게 회복된 땅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다시 분배됩니다. 이처럼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땅을 향한 회복의 소망을 전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들의 궁극적 성취는 장차 오실 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성전이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칭하시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부정해지지 않았듯 예수님께서도 죄로 가득한 세상에 계셨지만 부정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결함을 전파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에스겔이 보았던 바로 그 생수의 강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전에서 나온 물이 죽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들은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한 영생의 소망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을 대표하는 다니엘의 여러 환상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